미국에서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동네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단돈 $2를 주고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그 액자를 이용하고 그 속에 있는 그림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액자를 풀어내고 보니까 그 속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이렇게 접혀져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어떤 종이였는가 알고 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진본인가, 그리고 이 문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본이었습니다. 1820년에 단 200부만 발행된 독립선언서 진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무려 그 문서 종이 한 장의 가치가 $25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단돈 $2에 판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25만 나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눈에는 $2짜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5만, $250만, $2,500만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지역사회, 조금 더 넓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학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직장이 중요할까요? 직장이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공동체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직장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실은 가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납세, 국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상의 부담을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아주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생명력과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이 가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수많은 공동체들, 이것도 연쇄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가정이 무너져 갈 때에 이 가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공동체, 이것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대단히 거대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와 통치 아래 들어올 때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은 이민족의 침입,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한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중에서도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혼전순결 이런 개념은 완전히 종이짝이었어요. 간음,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 이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것,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설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요,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이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거, 이게 애국이다. 본문 말씀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관련되어 있을까? 결혼과 부부관계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따를 때 가장 큰 폭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부부관계이고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과 가정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계획하셨을 때 불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셨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기로,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순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가정을 통해서도,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바리새인들이 4절 말씀처럼 대답을 해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며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여자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고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써주고 이혼을 해도 좋다.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이렇게 이혼이라는 규정이 들어있는,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모세의 율법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죠. 수천 년 전에 아직도 그런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이 수천 년 전에는 남성 중심의 대단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어린아이고 또 하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겠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유를 붙여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면 아내가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이 맛이 없네 이거! 이러면서 아내를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죠. 반찬 투정 좀 그만하십시다. 진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내쫓긴 여인들은 사회에서 보호받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비방부로 이 정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내던져져서 삶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에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을 이어가기 힘든 아주 중대한 흠결,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이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의 아내였던 그녀에게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라.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한 여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이 여인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이혼이 허용된 것은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그리고 이혼한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 이 최소한의 조치, 이것이 바로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런 이혼 규정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대단히 관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이혼을 대단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뭔가, 수치되는 일이 뭐죠? 이 경우도 수치가 되고 저 경우도 수치가 되고 이 경우도 부합하고 저 경우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이혼을 제한 없이 확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있어요, 있기는.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예외 규정, 정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최소한의 조치, 이것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신, 결혼과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요즘에 보면 성의 개념이 대단히 불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젠더 개념이라고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막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은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가 그 인격과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남자이기 때문에 우월하지,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인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선언이 있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선언이 부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에 이혼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혼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인가?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미 의대로 나누어서도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어떤 기관에서 한국인의 이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해도 무방하다, 이걸 포함해서 43%가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고 결혼은 했는데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이혼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지요. 아마 이것이 조금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지금 통계가 있다면 이거보다 수치 43%보다 더 높은, 아마 50%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줄 아세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은 선택이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곧바로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떨까? 똑같은 질문에 이혼은 선택이며 해도 무방하다는 대답이 36% 정도였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하죠. 43%, 36%.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많은 차이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혼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이걸 열려졌다 그래야 될까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전통적인 개념이, 그런 의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관대해져 가고 있다, 열려지고 의식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태도가 완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가 항상 좋고 행복하다면 누가 이혼을 생각하겠습니까? 행복하다, 막 이렇게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하다면, 좋다면 이혼을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부부관계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우며 불행한 것을 넘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부부관계라면 끝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혼하는 것이 나을까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겠습니까? 주디스 월러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정 상담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쓰셨느냐 하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써낸 책은 신앙서적이,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신앙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담을 받은 가정들을 무려 25년 동안 추적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주제로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의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혼은 결코 이 문제의 해결의 수단,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사실 더 큰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배신이 두려워서 진실한 사랑을 거절하게 만든다. 사랑이 두려운 거예요. 이혼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수녀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로 알려져 있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본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니까 이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졌는데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25년간 내 세계의 중심은 나였는데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중심인 것에 익숙한 젠 아내예요. 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 둘 다 놀랐죠. 중심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결혼에 관한 책도 썼어요. 그래서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위기에 처한 부부, 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애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랑이 막 블링블링하고 막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천생연분이라면,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이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랑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항상 비슷하게 대꾸한다는 거예요. 사랑만 그럴까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이들은 빠른 공을 쳐내기가 이토록 힘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푸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위대한 작품을 쓰려고 하고 있는 소설가라면 그럴듯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라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혼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고 결혼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줄 알고 이런 결혼이라는 것을 한 것입니까? 오해예요. 세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 여러분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역시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결합이 어떻게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는 부부도 없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부부도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배워가는 중일 뿐인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들이 만나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에 관한 현실인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이 관계를 계획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이 진리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진리로서 붙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막 결혼한 이 조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결혼을 변치 않도록 지켜주신단다. 물론 안팎에서 위협해 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너의 결혼을 보호해 주시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인간의 약점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도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리다,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한 우리의 연약함, 외부의 공격, 우리의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는 모든 위협,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가정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 상도님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좀 긴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남편인지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맛보았고 몸속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건을 모른 채 지나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억지로라도 남편에게 예전보다 더 다정다감하게 했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정을 낳는 가정에서는 필요한 때에 적절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참아냄으로 믿음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남편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힘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기 너무 어려워. 미워하는 것은 쉬워도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견고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부부를 지목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기준이 뭡니까? 부부 관계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이것이 부부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영역,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 가정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는 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내 감정이고 내 의지가 기울어지는 방향일 때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돼요. 미워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게 바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남편이 저 십자가, 아내를 보고 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어려운 내 남편, 내 아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정말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대단한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어찌하라는 것인가? 이혼이 중대한 실패인 것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정말 대단한 중요한 영역에서 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중대한 실패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상처와 실패를 씻어버리고 다시 상처,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모로 미숙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이 아이처럼 받들라고 하신 것은 그런 미숙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10살, 7살 미만의 그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된, 의존되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같은 가정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받드는 자인 것입니다. 그 뜻을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그분께 기대어 있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아이처럼 받드십시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사랑, 조금은 힘들지만 그 좁은 길,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 결혼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실현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